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목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식사는 하셨죠? 보니까 한국 시간으로는 이제 식사할 시간도 없이 참 바쁜 것 같아요. 자, 우리 같이 오늘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으로부터도 아니요 사람에 의해서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자들로부터 그분을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에 의하여 사도된 바울과 나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는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주께서는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악한 현 세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 함이라. 그분께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갈라디아서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주에는 갈라디아서의 어떤 전체적인 개략, 그러니까 개론 정도 말씀을 드렸다면, 이제 오늘은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면서 왜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서두를 이렇게 시작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바울 서신들을 보면 바울이 서신을 쓰는 곳곳마다 그 인사말에서 약간의 이 교회를 향한 어떤 전해야 할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이렇게 우리 모두가 이렇게 감이 오게끔 그렇게 해 주었거든요. 이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앞으로 이 교회가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 이야기를 시작했는지, 또 하나는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는지, 그 1절에서 5절을 통해서 이렇게 약간 방향이 잡히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본문을 한번 살펴보려고 그러는데요. 자, 이 갈라디아 교회는 로마서하고 이렇게 긴밀한 연관이 있지요. 로마서는 믿음의 구원, 은혜의 복음, 이것을 설명을 했다면, 갈라디아서는 이 은혜를, 그러니까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주신 것인데, 율법은 우리가 믿음의 구원의 근거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 차원에서 율법이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참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만, 이 중요한 역할을 했던 율법이 율법주의가 되면, 율법과 율법주의는 완전히 달라요. 율법이란 죄를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의 귀한 은혜라면, 율법주의는 그것을 내가 지켜 행하여서 내가 구원의 근거로 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냥 죄를 깨닫는 것으로 끝나면 좋은데, 그것이 내가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이 구원의 근거를 의롭다함을 입겠다, 이런 결단을 하는 순간 우리는 율법이 놀랍게 율법주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율법과 율법주의를 꼭 구분해서 들어 주셔야 합니다. 율법은 선합니다. 그러나 율법주의는 오늘 갈라디아서에서 보면 굉장히 그 은혜에 반하는, 하나님 주신 그 십자가 은혜에 반하는 아주 있어서는 안 될 그런 것이라고 이 갈라디아서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 차원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혜의 복음의 안내자였지만 이게 방해자가 될 수 있는 율법이라는 거. 복음을 이해하는데 참 중요한 단서가 되는 내용을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참 중요한 성경 중, 그러니까 절수 중에 하나가 1장 6절. 그 다음에 우리가 5장에 가보면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 이런 내용들이 이 갈라디아서의 아주 중요한 주제로 이렇게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6절 한번 보시죠. 나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으로부터. 자, 여기까지입니다. 그 뒤에 있는 이야기는 좀 너희들 빨리 떠났다라는 이야기인데, 자, 중요한 것은 나는 너희가 자,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자, 그리스도의 은혜. 이게 중요합니다. 이 말을 정확히 우리가 이해를 하고 정리해 두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그리스도 은혜라는 말을 가장 많이 쓰지만 가장 모르는 말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너희를 부르시는 분으로부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은혜로 너희를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근거가 하나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셔서 그 십자가 사건이 우리의 죄를 용서했던 하나님의 은혜였다, 사랑이었다라고 하나님은 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해놓고 사도들과 전도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했고 누구나 복음을 전파한다고 다 믿는 건 아닌데 우리는 그것을 믿을 수 있는 은혜까지 주셔서 우리가 믿게 되었던 이 은혜를 이렇게 은혜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아주 빨리 떠나게 만들었다. 무엇이요? 율법주의가. 율법주의가 그래서 무서운 거거든요. 우리는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습니다라고 하면서도 이게 분명하게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말을 하면 그것도 맞아 보여요. 예를 들어서 오늘 이 갈라디아 교회에 사람들이 와서 유대인들이 와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 맞아. 하나님 은혜를 주셨어. 그러나 율법도 지켜야 돼. 할례도 받아야 돼. 이런 말을 했다 이 말입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 베드로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그 본인이 그렇게 그러니까 1장, 2장, 3장에 그렇게 외쳐놓고 나중에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뭘 하니까 그때 율법주의자들의 눈치를 보고 율법을 따라 행하다가 바울에게 혼난 적이 있죠. 이게 뭘 이야기하느냐면 이 사도였던 베드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이해를 했다 하더라도 이 율법주의는 인간이 유혹을 받기 쉬운, 이게 특별히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들이 유혹을 받기 쉬운 굉장히 가깝게 우리를 헷갈리게 만들고 유혹하게 하는 근거다.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율법주의자들과 빨리 떠나고 다른 복음을 받고 이런 일들이 왜 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겠습니까? 그게 우리 매우 가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기에 넘어가기가 아주 쉽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지금 더불어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난날 과거들을 한번 회상을 해보세요. 회상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말에 굉장히 공감을 할 거예요. 어떤 공감이냐면은 이런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가장 우리 마음속에 찾아왔던 확고한 게 뭐였었냐면 감사와 감격이라는 감정이에요. 그렇죠. 우리 주님 만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 그 만남에 대한 감격이 없었던 사람이 없었죠. 그리고 아주 감사했고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감격으로 찾아왔지만 이것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찾아온 과정, 내가 믿고 자복하게 된 것, 용서함을 받은 것, 이것은 우리 안에 근거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저 죄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쏟아내고 용서를 구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시작했던 복음이
하나님께서 이 은혜라는 이 과정에 대한 내용이 처음에는 감정적으로 이해가 되지만 나중에는 성경이 이토록 교리를 자꾸 설명하는 것은 이것이 감정적으로 우리가 은혜가 이렇게 마음속에 울컥했던 것이 뭐죠? 사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교리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율법주의나 혹은 이단 사상에 노출되어서 언제든지 그런 것들을 빨리 떠나게 되고 빨리 맞이하게 되고 이렇게 노출이 되어 있고 언제든지 그거와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어떤 길이 통로가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굳이 제가 설명을 하지 않아도 우리 모두 다 가까이 볼 수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이단들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이단이기도 합니다만은 우리 신천지 같은 데도 그렇지 않습니까? 신천지는 다른 이단과 좀 다르게 다른 데는 재림을 속여서 사람들을 데리고 갔다면 신천지는 교리를 속여서 데리고 간 겁니다. 그렇죠? 신천지는 굉장히 교리적이에요. 그런데 그 교리에 사람들이 많이 넘어갔죠. 무슨 말이냐? 오늘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됐다는 거죠. 그들이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만난 경험은 있어요. 감격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은혜 안의 믿음이라는 이 교리적으로 선명하게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지점을 파고 들어와서 이만희가 이 신천지가 교회를 공격했던 것이거든요. 근데 이 공격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넘어졌습니까? 거기에 초신자가 간 사람은 거의 없죠. 초신자는 신천지 간 사람 별로 없습니다. 교회의 중직들이나 좀 그래도 꽤나 열심히 한다는 분들이 많이 갔고 목사님들도 거기 굉장히 많이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왜 그래요? 감정이 사실로 정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좀 권면해드리는 것은 저는 그 메시지들을 대부분이 이 교수식으로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많이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해두었어요. 그러니까 좀 제가 올려놓은 설교를 여러분들이 계속 듣기만 해도 이런 교리적으로 굉장히 잘 정리가 될 겁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했던 이 율법주의 그런데 절대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잘 정리만 되어 있으면. 그래서 우리는 이런 감정이 사실로 확고하게 세워져 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교회에 들어왔던 유대주의자들, 특별히 율법주의자들의 말에 매몰되게 되었죠. 그래서 율법주의가 문제가 되는 것은 왜 하나님께서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 칭찬도 없이 말이 들어가고 바로 책망이 들어갈 만큼 심각한 이유는 이 구원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전도자들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전했는데 전한다고 모두 다 믿는 건 아닌데 우리는 그걸 믿는 믿음까지 하나님이 주신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렇게 정리가 안 돼 있으면 뭐가 되냐면 율법주의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심각하게 보는 이유가 뭐냐면 이 모든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자기가 그 구원의 확신과 근거를 가지려고 하는 것 때문에 오늘 이 갈라디아서는 심각한 문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가 문제가 되는 것은 구원의 근거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가지려 하는 것에서 성경은 절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주의로 간 증인이 우리가 특별히 사복음서에서 등장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이고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율법주의자가 되어서 결국에는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최종적인 열매 예수님께서 계속 책망했던 걸 외식하는 자들아 정죄하는 자들아 남을 판단하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를 했듯이 내 신앙이 은혜 안에서 굳게 서 있는 믿음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내가 율법주의 신앙이 되어 있다면 나도 모르게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신앙의 잘못된 색깔들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 또한
이들과 같이 잘못된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정죄하거나 남을 판단하거나 나는 내 자신에게는 외식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율법주의적 믿음이구나라고 우리가 평가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죠. 나는 정말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처럼 이런 사랑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는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늘 남을 볼 때 정죄할 게 보이고 판단할 게 보이고 나는 내 자신을 늘 속이는 이런 외식하는 자인가? 생각해보면 제가 이 진단하는 키트를 여러분에게 이제 금방 준 것처럼 판단과 정죄 이런 것이 내가 입을 벌릴 때마다 이런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쩌면 오늘 이 갈라디아서에서 지적하고 있는 이 엄청난 지적이 우리들의 지적이 된다라고 갈라디아 교인들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문제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갈라디아서에서 내용 중에서 중요한 자꾸 이렇게 우리에게 강조했던 중요하게 얘기했던 1장의 강조사항 한 몇 가지 한번 보죠. 하나는 1절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은 복음이다. 자, 여기 보세요. 사람으로부터도 아니요. 사람에 의해서도 아니요. 이렇게 얘기하죠. 둘 다 아니랍니다. 사람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았다. 사람에 의하여도 되지 않았다. 이건 뭐죠?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만드신 것이라는 측면에서 1장 1절에 인사말이 들어간 게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았다. 사람에 의해서도 아니다. 이렇게 복음은 그렇게 출발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절대 우리가 평생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구원의 근거를 우리가 가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구원의 근거와 그 다음에 결과는 하나님께.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보면은 구원하심이 누구에게 있었어요?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렇게 끝이 나는 거예요. 여기 주님 제가 믿어서 여기까지 왔어요. 저는 믿느라고 고생 많았어요. 이런 말들을 순교자들도 안 했답니다. 그 다음 사람으로부터 받지 않고 배우지 않는 복음. 이게 사람으로부터 나왔더라면 또 어떤 사람이 A라는 사람으로부터 시작한 복음이라면 B라는 사람이 전수받고 C, D, E, F, G 이렇게 계속 갔을 거죠. 사람으로부터 계속 학습되어서 갔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사람으로부터 하지 않고 계시를 통해서 되었다라고 12절에 한번 자 12절 보세요. 나는 그것을 사람에게도 받지 않았고 배우지도 않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하여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전했던 복음은 그 사도들이나 베드로나 이런 사도들한테 누군가로부터 배운 게 아니라 내가 담의 세계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 다음에 그 만난 주님이 내게 가르쳐준 복음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해서 나 사람에 의해서 된 거 아니야. 그리고 사람에게 받지도 않았고 배우지도 않았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사도직조차도 그러니까 사람한테 허락받은 건 아니다. 16절과 19절이 그 얘기예요. 나로 하여금 이방 가운데 그 전파하도록 내 안에서 그들 아들의 계시하시기를 기뻐하였을 때에 내가 즉 혈과 육에 의논하지 아니하고 사람하고 의논 안 했다는 것이죠. 또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그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아니하고 왜 이 말을 썼을까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도들한테 배워서 너희들한테 전한 복음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도 않았다. 그걸 배우려고, 복음을 배우려고. 다만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마스커스로 올라갔노라. 그리고 나서 3년 후 베드로를 보고자. 자, 이 3년 후라는 말은 다마스커스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바울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고 난 이후에 베드로를 보고 싶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간 지냈으며 주의 아우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도들을 못 만나봤다. 나 베드로밖에 못 만났어.
그냥 거기가 올라가서 베드로 위에는 너가 만난 적이 없어. 지금 바울이 강조점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복음은 사람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았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배운 복음이고, 또 이 복음을 전하라고 사도로 부름을 받은 것도 사도들이 너도 사도가 되라 그래갖고 나가라. 이 마티아를 세웠다가 사람이 세웠잖아요. 그건 아니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세웠다라고 해서 마티아는 사람이 세웠지만은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사도였기 때문에 사도직을 수행할 수가 없었죠. 이런 것처럼 사도들을 세우는 것도 예수님이 세우셨는데, 바울은 12사도 중에 11사도와 다른 것은 예수님 생애 직접 따라다니면서 배운 것이 아니라 부활 승천하고 난 이후에 주님을 만나서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직접 세우셨다. 사람으로부터 허락받지 않는 사도직이다. 그 다음에 또 사람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은 복음이었다. 은혜의 복음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중요한 우리에게 강조점이 뭘까요? 여러분과 제가 믿은 모든 과정들을 보세요. 오늘 여기 있는 이 말에 누가 공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 저는 이 세상에 있는 내 인생이나 여러분 인생도 똑같을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나 제 인생에 가장 놀라운 기적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한번 생각해봐요. 나는 이게 너무 우스워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참 신비롭지 않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얘기 꺼내놓으면, 이 말 꺼내놓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근거를 대라.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 좀 해봐라.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 이걸로 누가 설명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은 설명을 해주지 않았는데도 그걸 믿어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지식을 동원해서 이걸 이해하려고 했더라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밀어내서 아예 성경책을 펴자마자 1장 1절 읽고 덮어버릴 겁니다. 왜? 1장 1절부터 진도가 안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까지 우리는 믿고 있어요. 그건 뭐죠? 여러분 이해해서 믿었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이해시켜 주었기 때문이고, 그래서 제가 지금 그렇게 저도 그렇게 믿었고, 그 다음에 그렇게 믿은 사람으로부터 배웠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배운 대로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아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마치 너무나도 분명한 것처럼 전하고 있고, 여러분은 지금 그걸 아멘으로 받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만난 적이 있나요? 서로 똑같은 공부를 했나요?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그걸 전하고 있고 여러분은 아멘으로 받고 있고 그걸 진심으로 아멘 하고 하나님 앞에 그걸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누가 했던 겁니까?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믿게 되었던 것. 저도 이걸 설명할 수 있는 것. 놀랍죠? 오늘 여기 1장에 있는 이 모든 이야기들이 우리가 하나도 거부할 수 없는, 맞습니다, 옳습니다, 목사님 말씀이 맞아요, 우리 모두 그렇게 공감합니다,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1절과 5절에 이 갈라디아서는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면서 예수님이 신앙의 근거와 조건, 신앙의 힘의 근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고 모든 신앙의 근거와 조건은, 힘은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믿게 된 것도 예수님, 그 다음에 믿은 자들이 지향하는 성화의 근거도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그 신실함,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있는 그 신실함, 하나님의 그 신실함이 나의 성화의 에너지가 되고 힘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가 되었더라도 자랑할 수 없는 것이, 그렇게 우리가 변화가 된 이유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변화되었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할 말이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믿음의 근거를 율법주의처럼 내가 나의 근거를 삼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구원과 성화의 근거로 삼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 근거를 삼는다면 뭐가 된다고 아까 서두에 잊지 마세요. 정죄, 남을 보면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근거로 삼게 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고 모든 영광은, 모든 감사는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되어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은혜와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하는 질문은 너는 너의 믿음이 은혜 위에 서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면서 그렇다면 주님 안에 있다면 너의 절망과 낙심, 혹 부정적인 현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는 주님께서 붙잡고 핸들링을 하고 계신다면 너의 삶의 최후는 파멸과 패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가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내 인생 속에 함께 함으로 인해서 여전히 소망 중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근거가 은혜 안에 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같이 다 아멘 되시죠? 그래서 예수 안에 있다면 예수 안에는 절망조차도 하나님을 찾기 위한 은혜다라고 우리는 그 절망을 소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형통하지 않는 불안은 하나님을 찾기 위한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는 것처럼 부정적인 자리도 긍정을 만든다라는 소망 가운데 우리는 그 부정적인 상황도 끌어안을 수 있는 것이죠. 의를 얻기 위해서는 죄의 자리에서 절규하게 하고 의롭게 된 의가 성화의 의가 되기 위해서는 내 죄를 다 드러내 주셔야 되니까 죄가 드러날 때도 내가 절망하지 않는 것은 이 죄를 드러내서 애개케 하고 새로운 것을 담아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드러낼 때 우리는 그것이 절규로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는 통곡으로 나타나지만 그 열매는 죄의 나무를 걷어내고 의의 나무와 씨앗을 심는 은혜라는 것에서 우리는 우리 인생에 절망은 없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를 이해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최악이 선을 만들어낸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질문 앞에서 너희가 예수 안에 있다면, 은혜 안에 있다면 그렇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렇다는 대답에 우리 모두 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만 나오는 참 중요한 단서, 여기 성령의 열매와 육체의 열매를 그 두 나무가 다름을, 이게 사실 나무로 보면 열매, 그러니까 육체의 열매는,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얘기하는 열매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나무가 둘이 다르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육체의 나무에는 육체의 열매가 맺고 그 다음에 성령의 나무에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내가 지금 과거에는 육체의 열매 안에서 맺던 나무가 잘려지고 그래서 이 절망이죠. 끊어지고 다시 성령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이렇게 자랄 때 성령의 열매가 전혀 다른 열매가 맺혀진다. 그런 과정 속에서 잘려나감이 있고 새로 심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받아들이고 소망 중 하나님, 우리는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씨앗을 심어서 그 열매를 맺기를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진정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서 내가 은혜 안에서 열매를
겠습니다라는 그렇게 갈망은 있는데, 그때 그 갈망할 때 쑥 들어오는 게 뭐라고요? 그때 갈망할 때 쑥 들어오는 것이, 야, 네가 한번 열심히 해봐. 그 다음에 너도 그걸 할 수 있어. 라는 율법주의가 쑥 들어옵니다. 그게 바로 갈라디아 교회의 위기를 만나게 돼요. 나중에 갈라디아 교회를 통해서 본 이단성, 제가 지금 토요일날 하고 있는 것 중에서 갈라디아서를 중심으로 한 이단성이 있어요. 우리 인간이. 그게 노출되어 있거든요. 그 나중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오늘 하나 더 보죠. 갈라디아서 5장 4절. 여기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어서 요거까지 하고 오늘 이야기를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5장 4절. 율법의로 의롭게 된 너희는, 자, 만약에 네가 율법을 가지고 네가 의롭게 되려고 그렇게 한다면, 율법으로 의롭게 된 너희는 만약 그렇게 돼버리면 누구든지 그리스도가 무용지물이 돼. 얼마나 무서워. 예수가 전부인데 율법이 들어와서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몸부림치고 애를 쓰는 만큼 예수님이 아무 소용이 없대요. 무용지물이 된대요. 그 다음에 은혜로부터는 떨어져 나가. 여러분, 은혜로부터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뭐가 문제예요? 은혜를 못 받아들이게 한단 말이에요. 잠깐 말씀드린 대로 그런 거예요. 나 죄인이라는 걸 알았어요.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는데 그 죄인이 의롭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똑바로 하고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겠다라고 한다면 육체의 나무를 가지고, 이게 갈라디아서 육체의 열매가 있잖아요. 육체의 나무를 가지고 의롭게 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무 소용이 없죠. 왜?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그게 율법주의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돼요? 잘라져야죠. 예수님 침례 요한이 와서 구약을 지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친 첫 마디가 뭐예요?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다 불에 던져서 도끼로 찍어서 불에 던져버리라. 요게 육체의 열매. 그래서 새 씨앗, 새 생명, 한 씨가, 이사야에서 말씀, 한 씨가 너에게 왔으니 누구죠? 예수님이라. 그걸 우리에게 심기 위해서는 잘려야 하고 새로 심겨져야 하고, 바로 이 과정 속에 우리는 매일 기도가 있고 하나님 앞에 회개가 있고 몸부림침이 있고 하나님 앞에 늘 자기 자신의 자기 자신을 각성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런 일들이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 속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율법은 선합니다. 율법은 너무 선해요. 율법이 없이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 수도 없었을 것이고, 좀 더 깊이 율법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탐심이 죄라는 것도 몰랐을 거예요. 탐심은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내 속에서 생성되는 것이니까 굳이 율법이 아니더라도 내 탐심은 계속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런 것이니까. 율법은 그걸 가르쳐줘서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라는 것까지는 안내해 줬어요. 안내해 줬으면 이제는 은혜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안내를 해준 율법이 아니야, 너도 네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수 있어 라고 슬쩍 들어온다면, 그걸 받아들인다면, 오늘 이 갈라디아서가 급하게 얘들아 그거 아니야 라고 글을 써서 우리에게 알려줬던 이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은혜를 모르고 그저 신앙생활만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무서운 이단성입니다. 이 문제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하고 우리 함께 많이 생각해보고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 갈라디아서에서 머물면서 이 부분을 정리하는데 우리 주력해보도록 하지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갈라디아서 두 번째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율법은 선합니다. 그런데 그 율법이 은혜로 안내를 해주는 것에서 끝이 나야 하는데, 율법이 도리어 우리에게 구원과 믿음과 모든 근거를 내가 가질 수 있을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똑바로 하면 되지 않겠어? 이런
유혹이 율법주의를 만들어낸다고 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구원은 우리로부터 나온 것은 조금도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잊을 때 오늘 이 갈라디아서가 지적하고 있는 이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여기 단어 한마디 한마디에 우리는 깊은 묵상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방을 찾는 심령들, 아버지 하나님, 이 갈라디아서에서 지적하는 이 지적에 누구도 저촉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멘.